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한다는 말이 가능하려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어야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가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한 걸음 멈춰 서 있지 않고 주님 향하여, 하나님 은혜 향하여 한 걸음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때로 불안한 마음도 들고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버려두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처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 상인들이 또 애굽,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또 종으로 팔았습니다. 하필이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필이면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죠. 장군의 집이죠. 파라오를, 왕을 바로 측근해서 모시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다른 민족 출신의 이집트 말 한마디도 못하던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흥하는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두 다 초청을 합니다. 큰 기근을 만나서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버렸던 형들까지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애굽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이유이죠. 총리 집안이잖아요. 얼마나 나라에서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요셉의 가족,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들이잖아요. 양을 치는. 정착민들은 유목민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조금만 먹을 게 없어지면 어느새 도적대로 돌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문명을 이루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식구들은 유목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유목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저쪽 구석에다가 땅을 조금 띄워주면 우리끼리 거기 살겠다고. 조금 말을 바꾸면 간섭받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끼리 살겠다는 뜻이죠. 이게 허락이 됐습니다. 게다가 왕실 소유의 소떼, 양떼 기르는 일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땅도 얻었고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도, 그 왕실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얻어진 거죠. 그렇게 살았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처음에는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배자가 어느 날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면 여왕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면 요셉을 총리 집안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나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민족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전 지배자 체제에서 총리 집안이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미움을 받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셔서, 인도해내셔서 처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도 이 노예 민족이 인구가 빨리 늘어나니까 인구 조절을 하려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게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살아남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감출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이 떠내려간 이 바구니가, 이 아이가 하필이면 파라오의 공주 앞으로 떠내려갔고
물에서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명 주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능력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났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전 세계 위성 사진이죠. 여기죠. 지금 우리 있는 데가 무슨 색이에요? 예, 먹고 살기 좋게 생겼죠. 여기는 어때 보이세요? 여기 뭐 심어 먹어서 뭐 날 게 별로 없겠죠. 대신 뭐가 있어요? 저기 석유가 있죠. 예.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 있는 데가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우리 예수님 제자들 부르시는 갈릴리. 이스라엘에는 워낙 물이 귀하다 보니까요. 저 호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찬양 가사에도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바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물이 귀하니까 저만큼 물이 많으면 바다로 쳐줘요. 그래서 바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밑에 물이 고인 데가 사해.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소금기가 많아져서 사람 들어가면 둥둥 뜨는. 그리고 여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시내산 있는 시내반도. 그리고 이 강이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나일강. 그리고 요 초록색으로 유일하게 사람 살만한 땅이죠. 여기가 나일강 삼각지대라고 하죠. 델타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쪽이 높은 지역이 여기 시내산이 있고요.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진친돼서 해안가를 따라서 쭉 요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300km 정도 됩니다. 이 킬 중앙역에서 베를린까지 340km래요. 차로 운전해서 가면 4시간 정도면 간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모여있는 데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300km 정도 되니까 차로 만약에 요즘 시대에 차로 가게 되면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아무리 오래 잡아도 어린 아이들까지 나왔잖아요. 아무리 오래 잡아도 넉넉 잡아서 한 달이면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아주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2개가 있었습니다. 저 당시에. 하나는 해변의 길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왕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된 교재 볼 때는 그냥 킹스 하이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고속도로. 우리 종종 이런 속담 있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유클리드가 한 말이래요. 기하학, 수학 시간에 머리 아프게 하던 유클리드가 파라오에게 왕에게 수학을 가르쳤대요. 이집트 왕은 굉장히 피곤해요. 기하학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꼭 홍수가 나요. 딱 계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밖에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홍수가 나면 저 남쪽에서부터 저 아프리카의 아주 기름진 진흙들, 흙이 매년 떠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농사를 지어도 땅을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좋겠죠. 심으면 해마다 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나면 곤란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하고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그게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거를 다시 정확하게 내 땅의 면적, 내 땅이 몇 평이야 이거 찾으려면 땅이 다 바둑판처럼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는 면적을 구하는 게 뭐죠? 수학. 이 미적분이잖아요. 그래서 기하학 저런 수학이 이집트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고 고도화됩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대요. 기하학 만들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해내고 한 사람이. 왕도 되게 피곤한 거죠.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워야 되니까 물어봤대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거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냐고. 그때 이 깐깐한 양반이 전하,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당신이 전쟁하러 나갈 때는 킹스 하이웨이를 타고 나가면 되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왕들이 늘 전쟁하러 다니는 수많은 말이 달려오고, 왜 영화에 보시잖아요. 전차 바퀴 2개 달리고 말 4마리가 끄는 이집트에 그런 전차가 수백 대씩 지나다니고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뒤에 따라다니는, 몇백 년 동안 길이 다져져 있었겠죠. 그런 왕도가 공부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기 전에 이 백성들 앞에도 이 길이 있었다는 거죠. 해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산 밑에 나 있는, 산길을 따라서 길게 나 있는 킹스 하이웨이,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넉넉 잡아 한 달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전에 이삭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은 이미 조상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일입니다. 도무지 보내줄 것 같지 않았던 파라오의 그 굳은 마음도 바꿔놓으셨어요. 도무지 끝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도망은 갈 수 없었던 종살이,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갈림길이 있고 해변으로 가든지 산길로 가든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쩌면 행복한 고민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계절에는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까? 바닷길을 따라서 가면 더 좋을까? 아니면 산 밑에 나 있는 길을 따라서 가면 좋을까? 고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닷가에 있는 해변의 길도 산길을 따라서 나 있는, 아주 잘 다져져 있는, 심지어 고속도로라고 이름이 붙을 만한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깝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걸어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인데 거기를 인도 안 하셨어요. 어디를 인도하셨는가?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이라는 말은 조금 모순이에요. 광야에다가 누가 길을 내겠어요? 길이 있어서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간신히 죽지 않고 갈 만큼만, 이 방향으로 똑바로 어쨌든 한 사흘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거기서 하룻밤 묵고 밤에 무슨 별을 보고 그 별 향해서 또 며칠을 가면 다음 오아시스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려진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홍해가 나옵니다. 바다가 나와요. 해변이에요. 말이 길이지 수백 년 동안 다져져 있는 고대 무역로를 놔두고 글자 그대로 광야인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예였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못 살아요. 살려서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려 10개의 이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적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추앙하고 섬겼던 그 우상들,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나일강도 신의 하나거든요. 그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말은 그 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은요, 쇠똥구리 아세요? 그 곤충, 가끔 왜 다큐멘터리 보면 뒤로 기어가면서 왜 똥 굴려가는 거, 그것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큰 신상이, 몸은 사람인데 이 머리가 그 곤충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최고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하늘의 해, 태양. 그런데 그 곤충이 굴리는 그 똥덩어리가 말하자면 해를 굴리는 거를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곤충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에 오는 재앙들 중에는 그런 곤충들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자기를 다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외였거든요.
나일강의 피로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물 안 마셨거든요. 사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농사가 망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언제나 이스라엘은 예외. 흑암이 임해서 앞을 분간 못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있는 땅만큼은 햇빛이 쨍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인도해 내셨구나, 이제부터 가면 되겠구나 하고 길을 나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해변으로 나 있는 시원한 길도 아니고 산 쪽으로 나 있는 고속도로도 아니고 길이라고 차마 부를 수도 없는, 그리고 그 길 끝이 광야 지나가면 바다가 나오는 그런 길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야 하는 곳이 덴마크라고 칠게요. 그리고 우리가 플렌스부르크에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차 타고 10분이면 간다면서요. 근데 예를 들면 킬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쪽으로 가게 안 하시고 광야를 향해서 킬을 향해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인도하시는 데가 어디냐면, 예를 들면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저 건너가면 덴마크잖아요. 갈 수 있나요? 누가 있죠? 못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로, 사막으로 내모시고 거기로 가게 하시더니 마침내 그 길의 끝이 어디예요? 바다 끝이잖아요. 이제 바다잖아요. 어떻게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한 달만 걸어가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길을 놔두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더니 마침내 도착한 데가 홍해 앞인 거죠. 이 정도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의심이 들만 하겠죠. 어제까지 인도하시던 내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길을 막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길이, 방향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간다고 해보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떨 때는 내 가족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는데 이쪽으로 하시래,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이 방향입니다라고 설명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자꾸 눈이 돌아가요. 눈앞에 길이 훤히 보여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나는 이 길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은 이 길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똑바로 직선으로 난 길을 가고 싶은데, 평탄한 길 가고 싶은데 자꾸만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느 순간보다도 더 뚜렷하고 선명하고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직선으로 대로를 달려갈 때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굽어 있는 길을,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있습니다. 우리 삶도 돌아보시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직선으로만 달려온 길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직선 코스로만 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쭉 뻗은 길 가다가 갈 수 있는 데는요, 기껏해야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 그렇죠? 하지만 휴게소는 우리의 안식처가 못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 놔두고 휴게소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물 없고 길이 아닌 곳으로 보내시는 때, 그때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17절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해변에 있는 길도 왕의 길도 가나안 땅 향하다 보면 그 중간에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블레셋 족속을 만나는 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블레셋 굉장히 강했거든요. 무서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블레셋 그러면 특히 아이들 동화만 많이 보면 어린 다윗이 돌 던지면 맞아서 쓰러지고 죽고 하는 게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블레셋을 약간 좀 저급하고 모자라게 보는데요. 블레셋이 페니키아 민족의 한 갈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알파벳 만든 사람들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해양 민족이라 배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북부 전체하고 지금 이태리 남부까지도 이 사람들이 만든 식민지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노예들한테 군사교육 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예한테 칼을 쥐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최대한의 노동력을 발휘하게 하고 죽으면 폐기하면 됩니다. 그게 노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탈출했단 말이죠. 블레셋을 만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하면. 게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금이며 은이며 본인들 가지고 있는 게 노예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냥 옆집 가서 빌려달라고 그러면 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소떼, 양떼, 짐승들,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싸움은 못해요. 블레셋 사람 만나면요, 이거는 그냥 대량 학살이죠.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시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죠. 근데 다시 돌아가면 애굽에서 받아줄까요? 가면 죽어요. 가면 더 죽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종살이 하다가 열 번이나 큰 재앙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내주는데 그거 받아주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더 먼 길로, 더 거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끝이 가나안이 아니라 바다에 이어져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이게 상식적인데 뜻밖의 일을, 가망 없는 일을 누구에게 설명해서 공감받을 수 없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돌아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바라던 길, 내가 바라던 방식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서 손 놓고 멈춰버리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모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원래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원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좁은 길도 굽은 길도 은혜의 길 되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했습니다. 광야 끝, 그러니까 벌써 광야 끝까지 간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서 오세요, 여기서부터 어디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광야 끝자락에 도착을 했어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여기까지는 푸른 초원이고 이제부터 경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더 들어가면 광야가 시작인 거예요. 그 광야의 끝자락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앞서가십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두울 때는 비추어 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능력이 떠나가지 아니하여서 광야길을 좁은 길을 굽은 길을 가고 있지만은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멈춰 서 있지 않고 매일매일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좁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게 하시면 결국은 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에 우리 서 있잖아요. 그러면 원망하면서 가면 좀 낫나요? 불평하면서 가면 좀 낫나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사람이 굽은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마음이 굽어요. 좁은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사람의 속도 좁아져 있어요. 거친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사람이 마음도 거칠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물 마시고 만나 내리고 그럴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길 가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고프면 원망하고 또 원망을 해요. 좁은 길을 갈 때, 굽은 길을 갈 때, 먼 길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우리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비추어 주시고 멈춰 있지 않고 진행하게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느끼며 발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길은 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굽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길은 굽어도 서로 마주 보시면서 길은 굽어도 마음은 굽지 맙시다. 좁은 길 간다고 속까지 좁아지지는 맙시다. 예, 그렇습니다. 굽은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 속까지 굽을 필요는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 속까지 좁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찾아와 계시고 비추어주고 계시고 오늘도 한 걸음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